오늘 은우가 하나님 앞에 첫나들이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 신생 아이를 보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 아들을 보게 되면 가끔가다 참 재미있는 또 신기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뺨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리면 그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젖을 찾는 젖찾기 반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바닥을 가볍게 어루만지고 간지럽히면 발가락을 쫙 폈다가 다시 오므리게 되는 바빈스키 반사 행동도 일어나게 되고요. 아기를 물속에다가 가만히 넣으면 아기가 수영하는 것처럼 팔을 막 젓고 다리를 버둥거리는 수영 반사 행동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갈란트 반사, 모로 반사, 보행 반사, 수많은 반사 행동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반사 행동들, 신생아의 반사 행동들 가운데 부모들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반사 행위는 쥐기 반사, 잡기 반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마치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것처럼 아빠의 손가락 한마디를 이렇게 꽉 쥡니다. 그러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해지는지 모릅니다. 아기의 그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잡았을 뿐인데 아빠의 마음에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보호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안에서부터 훅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생아의 반사 행동은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서서히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젖찾기 반사의 경우는 생후 3개월 정도면 사라지고요. 갈란트 반사는 4개월에서 6개월, 모로 반사는 6개월에서 7개월, 발바닥 반사는 8개월에서 9개월, 바빈스키 반사는 생후 1년, 가장 좋았던 쥐기 반사, 잡기 반사도 생후 3, 4개월부터 길게는 1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반사 행동이 1년 정도가 지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없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잡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뭔가를 움켜쥐려고 살아가고 애쓰며 있던 그런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야곱이 딱 떠올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이 뭔가를 움켜쥐려고 오늘도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갔던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움켜진 주먹을 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그때 저는 누구일까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저는 누구일까요? 서서히 손을 펴 깨닫게 도와주소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주시려는 것이 곧 저임을, 주님이 제게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도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움켜진 손을 좀 펴고 살아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버리고 나누면 금방 다시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부족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서 또 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손을 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지난주에 시작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한 야곱의 노력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모든 예물을 다 보내고 난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약복 강가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가장 사랑하고 친해야 될 쌍둥이 형과 이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내게 된 것일까? 우리는 창세기 25장 26절에서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성격은 조용한 성품이었지만 욕심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 에서와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당일날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기는 했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장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장면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한편의 대표적인 사진 한 장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야곱은 신기하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야곱, 발꿈치를 붙잡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하여 약탈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교활한 자, 거짓된 자, 사기꾼.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것처럼 악착같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탈자라는 의미가 내포된 발꿈치를 붙잡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에는 악착같이 약간의 사기성 있고 심술궂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성격이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하고 겁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나요? 우리가 악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못돼서 그런가요? 두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요? 불안해서 못 놓는 것 아닌가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은 사실 약하고 겁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무의미하게 느낀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맨날 버리지 못하고 집에 그렇게 쌓아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이 많아서인가요? 불안해서 아닌가요? 산지 10년째 안 입고 있는 그 옷, 산지 10년째 안 쓰고 있는 그 물건 여전히 바자회에 내놓지 못하고 집에 그렇게 쟁여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인가요? 다음에 또 필요할까 봐 불안해서 아닌가요?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바자회에 싹 내놓읍시다. 이번 바자회에 싹 내놓읍시다. 우리가 욕심 많아서 안 내놓는 거 아닙니다. 불안해서 못 내놓을 뿐입니다. 지금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인가요? 나중에 쓰지 않을까?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불안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야곱, 이제는 정신 좀 차렸을까요? 형이 저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래도 조금 반성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저렇게 갈라지고 집안의 편집 풍파가 멈추지 않는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을 피해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던 야곱,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작기 반사, 쥐기 반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움켜잡을 수 있습니다. 형처럼 씩씩하지도 못하고 남자답지도 못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늘 움켜잡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도 만났잖아요.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도 봤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들었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손 좀 펴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잡고 속이고 빼앗고 훔치며 살아왔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인치 움켜잡았던 그 손 이제는 좀 펴고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움켜잡은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빼앗는 자, 교활한 자, 속이는 자로 그 집에서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외사촌이자 처남이었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처남들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어땠다고요?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지금 야곱이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입니다.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해서 이 집 사이가 된 지도 벌써 14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에게는 라반의 아들들이 처남이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입니다. 아직 가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야곱은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교활한 자로 인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야곱,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순간을 앞두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앞에 먼저 보냅니다. 형의 상한 심정을 어떻게든 한번 풀어보려고 대리인을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기도 하고 예물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에서에게 모두 다 보냈던 겁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좀 잠들 수 있을까요? 이제 손 펴서 다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내일 편하게 형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제 저 문 열고 돌아갈 텐데 이제 좀 손 좀 펴고 이번 한 주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을까?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압봉나루를 건널 때. 아멘.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람도 보냈고요, 기도도 해봤고요, 어마어마한 예물까지도 세 때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될 텐데 야곱은 우리처럼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밤이 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잠이 잘 오는데 밤이 되니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선물을 다 보냈는데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잠 안 와서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야곱은 이곳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천사 한 명을 만난 것이 아니라 두 진영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에 앞서가서 준비해 놓으십니다. 야곱이 그렇게 잘한 일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았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늘 한 걸음 앞서가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형을 피해 밧다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도 외삼촌 라반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고향 땅으로 들어선 야곱,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야곱에게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다리다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왜요? 너를 고향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까지 만났는데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를 경험하고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들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한밤이 되었지만 잠이 오질 않습니다. 형을 만난다야 하는 걱정과 함께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불안감과 허무함에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잠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어떻게든 잠들려고 해보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야곱은 22절 밤에 일어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는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이 문제를 자신의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지? 내일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보냈는데 400명의 군사들이 와서 내 아내들을 끌고 가고 12명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제 다 보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을 붙들고 있는 야곱,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마주쳤던 나를 맞이해 주었던 마하나임의 천사들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저 밤이 깊어갈수록 걱정만 커져갑니다. 결국 밤에 일어나 그 한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약복강 너머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밤새 걱정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던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씨름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사실 이때까지는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24절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가서 씨름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신 걸까요? 무엇을? 야곱이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씨름해 왔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과 씨름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씨름했던 것이 형의 장자권, 형의 축복권, 라반의 양과 염소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얻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내 힘으로는 그것을 얻을 수 없으니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훔칠 수밖에 없었고 빼앗을 수밖에 없었고 사기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씨름을 걸어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던 야곱, 사람의 발꿈치를 붙들고 자신의 깨와 능력을 붙들고 이제는 밤새 걱정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던 야곱, 그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네가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누구와 씨름하고 살아갈 것이냐.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네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붙들고 누구와 씨름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들고 누구와 씨름하고 살아갔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가게 만드신 것일까요? 평생.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앞에 나왔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쉬운 성경과 새 번역 성경과 같은 곳에는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들었고, 허벅지 관절 야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 넓적다리, 환도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허벅지 관절로 해석된 이 야레크가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야레크, 허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에는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야레크, 넓적다리로 해석을 해놨고요. 예레미야서 31장 19절에는 내 볼기, 엉덩이를 쳤사오니 내 볼기, 야레크, 엉덩이, 볼기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치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특정한 어느 부위, 어느 부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초와 근원이 되는 그곳을 때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남자의 생식기를 내리쳤다라고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절었더라. 아니,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으면 축복을 해 주셔야지. 왜 평생 쩔뚝거리며 살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 저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면 있는 병도 떠나가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왜 평생 쩔뚝거리며 사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 걸까요? 분명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떠날 수 없다고 붙들리며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분명히 야곱을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29절,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분명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아픈 다리도 나아야지 축복이지. 야곱에게 이게 축복일까요? 미문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인처럼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곳곳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것이 축복이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서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야곱의 인생, 정말 축복인가요? 이 당시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축복 정말 받고 싶은 분 계신가요? 그럼 오늘 예배 마치고 제 방으로 잠시 다녀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쩔뚝거리며 걷는 제 아내를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7일이었습니다. 벌써 한 2달이 됐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지금 많이 나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라고 얘기 드리는 것 아니고요. 2월 7일 아침에 눈이 많이 내리는, 폭설이 내리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눈길에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저 전화를 받고 제가 급한 마음에 119에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날 눈이 너무 많이 오고 폭설이 빙판길이 많아서 이미 출동을 한 많은 대원들이 출동하는 상태라서 출동하는 데까지 20분이 걸린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마음에 제가 빨리 차를 몰고 가서 아내를 차에 싣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의사 선생님께서 빠르게 조치를 해주신 덕분에 바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더니 종아리 쪽에 있는 종아리뼈와 정강이뼈 모두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뼈들이 몇 개는 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철판을 대고 핀을 박는 그런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제가 무려 열흘 동안이나 사람들은 다 아내에게 힘들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열흘 동안이나 보조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제가 간호를 했습니다. 병실에다가 간이 책상을 하나 가져다 놓고 업무를 보기도 하고요. 화장실을 갈 때면 휠체어에 데려다 주고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야 했고요. 식사가 나오면 식사를 가져다 줘야 되고 약이 나오면 물을 가져다 줘야 되고 검사를 받을 때면 검사실까지 데려다 줘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아내는 늘 저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방에 있는 날이면 아침에 다 준비해 놓고 나와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아내의 손이 닿는 곳에 다 있어야 했고요. 화장실도 미리 데리고 갔다 왔어야 했습니다. 제가 2-3시간 자리를 비워도 병실에 잘 있을 만큼 그런 준비를 잘 해놓고 병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게 계획대로 되나요? 화장실이 내가 시간 딱딱 맞춰서 갈 수 있나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신방을 가던 도중에 중간에 병원을 잠시 들러서 잠깐 도와주고 또 신방 가정으로 또 이동을 해서 다녀옵니다. 그래서 저는 쩔뚝거리는 그 아내를 보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쩔뚝거리는 아내가 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쩔뚝거리는 야곱도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야곱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형의 발꿈치도 아니요, 자신의 지혜도 아니요, 문제와 걱정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던 야곱,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야곱, 오늘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걱정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쩔뚝거리는 사람이 되어서 해가 떠오르는 아침 약복강을 건너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요즘 저희 아내가 저를 잘 찾질 않습니다. 이제는 부러진 부분들이 조금씩 붙어가면서 저를 찾는 횟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혼자서도 걸을 수 있고 혼자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혼자서도 먹을 수 있고 서서히 저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이것이 야곱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조금만 힘이 생겨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가는 인생, 내가 조금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쩔뚝거림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쩔뚝거리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마음껏 뛰어다니며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다닐 수 없는 두 다리와 건강만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갖고 싶은 건 내가 마음껏 움켜잡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쩔뚝거리며 걷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축복으로 선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를 내려치셔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며 걷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다른 것들 붙들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라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비록 걷는 것은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